하나님 말씀 고린도 전서 13장 1절 오늘 두 군데 보겠습니다. 오후에는 고린도 전서 13장 1절 신약 279페이지입니다. 279페이지 고린도 전서 13장 1절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한 군데 더 봅니다. 그 표시를 해놓고 고린도전서 13장 표시를 하고 요한 1서 요한계시록 앞입니다. 제일 뒤에 389페이지 요한 1서 2장 15절 오늘 두 군데를 봅시다. 요한 1서 2장 15절 요한 1서 2장 389페이지 요한 1서 2장 15절 봉독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늘은 이 사랑에 대해서 오해 생각이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형제를 사랑해서 또 부모를 사랑해서 또 친구를 사랑해서 아주 아름다운 말로 천사의 말로 그들에게 말을 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는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사랑이 없이 부모에게 형제에게 친구에게 천사의 말을 사랑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천사의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친구를 사랑함으로 부모를 사랑함으로 자녀를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천사의 말로 그를 권하고 축복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하는 그 일들을 하는데, 성경에는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시끄러운 꽹과리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2절에는 보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예언이라는 말은 미래를 안다는 미래사를 알려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성경에는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예언이라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을 예언이라 합니다. 그 기준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미래사를 알려주는 것을 예언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을 예언이라 한다. 성경에서는 예언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을 예언이라 한다. 이렇게 꼭 정의를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그 말을 하는 능력이 있어서, 곧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주니까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과학, 문화, 철학, 예술 전부 다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큰 태산을 옮길 만한 그런 굳건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랑의 위대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기가 가진 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맥, 어떤 것을 다 해서 그 사람을 구제하고 도와준다 할지라도,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 사람이 타 죽는데 내가 대신 타 죽는, 불에 타 죽는 그 일로 내가 불사름을 당해서 죽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았는데, 여기에 있는 모든 것, 천사의 말이나 모든 비밀을 알고 통달하고 지식을 통달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서 구제하고,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다 구제하고 자기 몸을 대신 불살라 주는데, 사랑이 없이 어떻게 불살라 주겠습니까? 불에 타 죽는데 그 사람을, 그 목사님 순교하신 목사님 예언에 그거 있죠. 집에 불이 났는데, 집에 이제 그때 초가집이니까 불이 붙었는데, 그 갓난 아기가 둘이가 방에서 이불 두고 잠을 자고 있는데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 가지고, 아기 둘인데 하나는 이불로 칭칭 감아서 바깥에 던졌고, 그래서 바깥에서 떨어져 가지고 던져가 마당에 튕겨져 나와 가지고 그 하나는 살았고, 나머지 하나는 이불을 감아 갖고 던지지를 못해 갖고 그냥 불에, 그 집이 무너져 갖고 불에 타 가지고 애기하고 엄마하고 그 한 집에서 그냥 불타 죽었다 하는 그거를 본 적이 있다라고, 교인 중에 그런 교인이 있었다라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함에 있어서 불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그 아이를, 둘인데 하나는 이불에 싸갖고 던졌고 하나는 던지지 못하고 같이 불에 타서 죽었다는 그거를 순교하신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그런 형편에 내가 불 속에라도 뛰어 들어가서 그 자식이 불타는 것을 안타까워서 그거는 차마 견딜 수 없는 그 사랑이, 불붙는 사랑이 자기로 하여금 불 속에 뛰어 들어가서 아기를 이불로 싸서 바깥에 던져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인데, 이 신구약성 이 말씀에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없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랑은 무엇인가 하는, 그것을 성경은 무엇을 사랑이라고 말하는가 하는 의문점이 딱 생깁니다. 아니, 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사랑이 없이 어떻게 대신 불에 들어가서 타 죽나? 그런데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하니 이 사랑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신기한 말씀이다.
이 말장난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해가지고 사랑이 없이 어떻게 대신 불에 들어가서 타 죽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 말쟁이들이 써놓은 성경이다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다른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고 다른 사랑. 따라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말씀 속에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대신 불에 뛰어들었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형제가 잘 되기를 기원하고 형제가 행복하기를 기원해서 그게 천사의 말로 하고 권면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다 해줘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시끄럽기만 시끄럽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 말한다 하는 것을 딱 보고 내가 형제를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 속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혈육의 사랑, 정실의 사랑 그거 가지고는 사람을 구원하는 그 역사는 못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 사랑을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이후에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하면서 사랑 가진 자가 행동하는 그 행동의 모습을 가리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 성경에서 사랑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랑하고 다르다 하는 그거를 일단 관념적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따릅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불의에서 구원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원수 마귀의 종된 데서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 삼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영원한 지옥의 사망의 형벌 받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릅시다. 사죄, 칭의, 화친, 영생. 한 번 더. 사죄, 칭의, 화친, 영생. 이거 한자로 여러분들에게 발표하지만은 자꾸 들어서 사죄가 뭔지 죄사함 받았다는 말이요. 칭의란 말은 의로워졌다는 말이요. 화친이란 말은 하나님과 원수에서 하나님의 아들 됐다는 말이요. 영생이라는 말은 지옥에 멸망받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영생, 영원히 하나님과 연결돼서 산다는 영생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거는 돈 주고 힘으로 능으로 뭐 죽어도 이거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만 가지신 것으로서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이 사랑을 가리켜서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명사적 사랑. 명사적 사랑이란 말은 사랑은 이거다라고 딱 정의를 딱 할 때 사랑은 이 여기에서 나오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죄, 칭의, 화친, 영생을 두고 하는 말이다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사르게 대신 내어주고 구제를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죄 가운데 계속 살게 하면은 그 사랑 아닙니다. 기독교하고 천주교하고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어떤 노름쟁이가 노름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노름하다 보니까 밥을 못 먹고 굶고 살고 있습니다. 뭐 해가지고 저 노름을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한 푼 생기면 그거 갖고 노름판으로 뛰어가고 일하는 판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보니까 주위 옆에 이웃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거기다가 돈을 갖다 100원을 탁 주면서 이거 갖고 빵을 사가지고 굶지 말고 드세요 이렇게 딱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냥 비유로 100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 10,000원이라고 합시다. 밥 한 끼 10,000원이라고 10,000원을 주면서 밥을 굶지 마세요 이렇게 천주교 신자는 이렇게 합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하느냐? 10,000원을 주지 않습니다. 10,000원 주면 다시 그 노름하러 가니까 노름하는 그 범죄만 점점 쌓이고 그 범죄하는 습관만 계속 몸에 배게 하니까 10,000원을 주지 않고 뭘 주냐면 밥을 갖다 줍니다. 밥을 갖다 줘서 식사하세요. 이거는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왜? 죄에 물들지 않게 하면서 배를 굶지 않게 하는 그건 기독교의 정신으로서 구제하는 방법.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는 안 된다. 노름하는 죄는 안 된다 해서
밥을 갖다 주는 것은 기독교의 사랑이고, 저 사람이 아이고 돈이 없어가지고 밥을 굶네 하면서 돈을 갖다 주는 건 천주교의 사랑이에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구제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천주교 국가들이 다 가난합니다. 기독교 국가들은 다 부유합니다. 왜? 그 속에 죄를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멸망으로 빠지지 않게 하면서 사람을 구제하는 역사를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천주교에서는 그거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준다는 것으로서 돈을 줘버리니까 그거 갖고 노름판으로 가고 도박판으로 가고 이렇게 하니까 도리어 더 죄가 깊어지는 그런 것들이, 구제는 구제이지만 하나는 사람을 멸망케 하는 것이고, 똑같은 구제인데 하나는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게 하는 것이 이 사랑의 표현 방법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따릅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는 따릅시다. 인간의 사랑. 인간의 사랑. 이걸 하나 꼭 기억을 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를 가르치는 곳이다 하는 이것을 꼭 한번 기억을 하고, 요한 1서로 넘어가 봅시다. 요한 1서. 이 세상이나 요한 1서 2장,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아주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고 무거운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어떤 잠깐 조금 전에 뭘 봤느냐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지요? 또 구제한다는 표현도 했습니다. 또 사랑의 말, 사랑의 천사의 말도 하는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곧 내게 있는 것으로 내어주는 것, 내게 있는 것으로 내어주는 그것을 사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 내게 있는 것을 내어주고 그 사람을 구원하는 그것을 오늘 새벽에 말했는데 그걸 사랑이라 합니다. 첫 번째 사죄 칭의 화친 하나님의 사랑, 그거 영생, 그건 한번 따릅시다. 사랑의 정의인데 따릅시다. 명사적 사랑. 다시 명사적 사랑의 표현. 요거 명사적이라는 말은 이거는 이제 국어에서 쓰는, 언어에서 쓰는 그 표현입니다. 명사. 이거는 안경통, 이렇게 하면 안경통이 명사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랑 이러면 하면 하나님의 사랑, 곧 사죄 칭의 화친 영생,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의 명사적 표현입니다. 사랑의 동사적, 뭐뭘 한다라고 표현했을 때의 사랑이라는 말의 표현은 따릅니다. 자기 것을 내어주고 얻는 것, 자기 것을 내어주고 얻는 것, 자기가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룬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기를 내어주고 무엇을 이루는 것을 가리켜서 사랑이라 한다. 그건 따릅시다. 동사적 사랑. 동사적 사랑.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할 때,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걸 사랑이라 해 할 때에 그것은 미움이 아니라 그것은 사랑이야 라고 표현할 때, 곧 동사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는 자기 것을 내어주고 무엇을 얻는 것, 자기가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든 평강을 얻든 무엇을 얻는 것을 가리켜서 사랑이라 한다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두 가지를, 하나는 명사적 정의로, 명사적 표현, 명사적 정의로 사죄 칭의 화친 영생의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이라 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동사적인 정의, 동사적인 표현으로서 자기를 내어주고 무엇을 얻는 것, 또 자기를 내어주고 무엇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사랑이라 한다. 곧 자기를 내어주고 얻는 것, 생명을 얻든 능력을 얻든 모든 부강을 얻든 무엇은 얻게 하는 평강을 얻든 건강을 얻든 자기를 내어주고 그것을 이루게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동사적 표현에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모든 것이 다 내어주는 겁니다. 사랑은 동사적인 표현으로서 무엇이든 내어주는 이 역사가 사랑의 표현이구나. 그런데 그 속에 명사적 사랑, 곧 이게 사랑이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구나 하는, 이렇게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15절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말은 명사적 사랑을 말합니까? 동사적 사랑을 말합니까? 동사적 사랑. 곧 자기를 내어서 세상의 것을 취하지 말아라 하는 말. 이 자기는 어떤 자기? 한번 따라합시다. 참자기. 참자기. 거짓자기 아니고 참자기. 진짜 참자기를 내어주고 세상의 것을 취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거짓된 자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된 진실한 자기, 참된 자기를 내어주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그것을 가치로 취하지 말아라 하는 그 말입니다. 곧 참자기는 세상과 세상의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가치 있고 고귀하다는 그것을 이 말씀에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나된 모습 속에 내 속에 참된 내 자신은, 참된 내 자기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귀중하다 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참자기를 내어주고 그것을 취하지 말아라 하는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이것은 명사적 사랑입니까? 동사적 사랑입니까?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이렇게 이건 따라합시다. 동사적 사랑. 세상을 위해서 자기 참된 참자기를 내어주고 세상과 세상의 것을 취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아버지의 사랑은 동사적 사랑입니까? 명사적 사랑입니까? 명사적 사랑. 곧 사죄의 칭의 화친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만 가지신 그 사랑, 하나님이 너에게 준 사랑, 죄 없이 하고 의롭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고 영생하게 한 그 사랑이 너의 속에 없게 된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명사적 사랑이 중요합니까? 동사적 사랑이 중요합니까? 말이 좀 자꾸 어려워지시죠? 한번 따라합시다. 명사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중요하고 그건 사랑의 실상입니다. 사랑의 실상, 명사라는 말은 이게 안경통, 이게 안경, 이게 찬송가 책 이렇게 하는 이건 전부 다 명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명사, 곧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활의 그 대속을 하나님의 사랑이라 해서 그 사활의 대속으로 주신 사죄, 한번 따라합시다. 사죄, 칭의, 화친, 영생,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명사적 사랑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리 동사적 사랑으로 내가 내 것을 내어주고 참 자기를 내어주고 다른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세상과 세상의 것이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인지하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아, 사랑하니까 그냥 서로 좋아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구나. 성경에서 사랑이라 하면 그런 것이 아니구나. 죄를 없애줘야 되는구나. 의를 가지게 해줘야 되겠구나. 하나님과 화친되게 해줘야 되겠구나. 영생을 가지게 해줘야 되겠구나. 아, 그래서 교회에서 배웠는데 노름하는 노름꾼이 배를 굶고 있으니까 돈을 갖다 주는 것이 그건 도로 죄짓게 하는 거니까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한다. 밥을 갖다 줘서 정말로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는 그것이 사랑이란다. 참으로 죄짓지 않게 하면서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니까 그게 더 하나님의 사랑에 가깝겠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이 지각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비로소 우리가 멸망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 선에서 그 선에서 튀어 올라서 이제 영생하는 영생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찾고 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옳은 거다. 다른 사람을 보기에는 아이고 뭐 저 자랑하려고 그러네. 구찬스럽게 무슨 밥을 주는 그냥 돈을 한 푼 주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 사람 속에는 내가 돈을 갖다 주면 이 돈 들고 다시 노름판으로 갈 것이다. 내가 이 사람이 노름판에 가서 또 밥을 굶으면 나는 저 사람으로 하여금 더 배고프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더 비참하게 만드는 사람이 된다. 나는
돈은 갖다 주지 아니하리라. 그 배고픈 만큼의 그 음식을 내가 갖다 줘서 정성껏 만들어서 음식을 갖다 주죠. 음식을 갖다 주니까 지가 그거 갖고 뭐 팔 겁니까? 뭐 짤 겁니까? 그거 밥을 먹고 강건해져서 육체가 강건해지고 정신이 강건해져서 아, 내가 이 다른 사람한테 내가 밥을 얻어먹는 신세가 됐는데 아,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노? 이 노름을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노름에서 끊고 자기가 밥 얻어먹는 그 형편 입장을 통해서 아, 자기가 죄된 자기의 그 악습을 끊고 이 의의 걸음으로 바로 돌아설 수 있으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의 역사가 그 한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한 것입니다. 곧 사죄의 역사를 했고 칭의에 의롭게 되는 칭의의 역사를 했고 하나님의 뜻에 딱 맞아서 하나님과 딱 결합시켜주는 역사를 했고 영생하는 역사를 하는 그 역사를 하는 것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명사적 사랑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따라 동사적 사랑. 예, 내가 안 주면은 하나님의 사랑도 못 가니까 나를 희생시켜서 나를 죽여서 나를 비워서 그 사람에게 전해주는 그 사람을 살리는 그 역사를 가리켜서 동사적 사랑이란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것을 동사적 사랑이라는데 그 속에 명사적인 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지 않으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도리어 더 죄만 쌓게 하고 불의하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도리어 지옥의 자식을 더 만드는 결과가 되게 한다 하는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나는 왜 좋아했는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그게 좋다고 그렇게 막 달려가면서 그것을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거를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이라는 말은 정욕을 배웠지요. 정욕이라는 이 정자는 자기하고 같은 것을 좋아하는 자기와 닮은 것, 자기와 같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서 정이라고 이야기했고 욕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그것을 다른 것을 자기에게 끌어다 붙이는 그 마음을 가리켜서 욕이라고 합니다. 돈도 내한테 끌어다 붙여, 권세도 내한테 끌어다 붙여, 저 사람들도 내한테 끌어다 붙여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자기를 다 끌어다 붙이는 그 마음 그걸 가리켜서 욕이라고 하고 그 욕을 딱 단정지어서 욕의 그 마음 끌어다 붙이는 그 마음을 가리켜 말할 때는 욕심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욕심할 때 그 욕심은 자기다 다 끌어다 붙이는 그 마음을 가리켜 딱 명사로 말할 때는 욕심 이렇게 말하고 자기에게 끌어다 붙이는 그 성질을 가리켜 말할 때는 욕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욕, 정과 욕, 정욕할 때 욕이라고 하는 자기에다 다 갖다 끌어붙이는 것. 그래서 돈도 자기에다 갖다 붙여야 되고 사람도 자기에다 갖다 붙여야 되고 사업도 자기에다 갖다 붙여야 되고 사소한 거 뭐 이런 거 전부 자기에다 갖다 붙여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가리켜서 욕이라 이렇게 말하고 그런 마음을 욕심이라 이렇게 명사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고 정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하고 똑같은 것 자기하고 닮은 것을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전부 다 욕도 마음심자가 붙었고 전부 다 마음심. 오전에도 전개했지만은 자기하고 똑같은 것을 좋아합니다. 아이 아침에 그 경주김씨 안동김씨 이야기했지만은 김씨라도 보면 아이고 니도 김씨고 니도 김씨네 이렇게 하면 서로 친한 것 같아도 안 그렇습니다. 나는 경주김씨야 이렇게 하면 아이고 나는 경주김씨도 양반이고 양반이라 합니다. 안동김씨도 양반이라 합니다. 나는 안동김씨야 이렇게 하면서 그 서로 막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그걸 해서 우리는 문중을 만들자. 문중도 만들고 우리 문중은 문중인데 이게 너는 경상도에 있나? 너는 부산에 있나? 부산에 있는 우리 저 문중 향후에도 만들자. 뭐 오만 거 이렇게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하고 닮은 것을 좋아하고 거기에 하나 되고 그것을 갈급하는 그 마음을 가리켜서 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끌어다 붙이면은 아주 좋은 참 사람의 마음이 되는데 이게 정욕이라 할 때 첫 번째 답이다.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란 말은 지금
몸으로는 육신의 정욕, 몸이 지금 느끼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이라는 말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자기에다 끌어붙이는 것, 돈 이런 거 지금 막 자기가 막 끌어다 붙이는 거, 세상의 것을 막 자기에다 끌어붙이는 거. 안목의 정욕이란 말은 지금은 내한테 끌어다 붙이지 않지만 앞으로 미래에 저거는 내가 가져야 돼 이라는 거. 저거는 보니까 앞으로 저거는 내하고 딱 성질이 맞게 해야 돼 해서 지금 현재의 정욕을 가리켜서 따릅시다. 그 육체의 정욕, 육체라고 되어 있나? 육신으로 되어 있죠. 따릅시다.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미래의 자기하고 똑같은 거 자기에다 갖다가 끌어다 붙이는 그것을 따릅시다. 안목의 정욕. 따릅시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예,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가지고 나면은 내가 이거 가졌어 하면서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부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변동될 것들인데 그것을 가졌다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또 너희들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들은 곧 왜 사랑하게 되느냐 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한다 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속에 마음 속에 그러한 마음의 요소 중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하는 그 말입니다. 누가 준 것인데? 세상이 준 것입니다. 세상이 준 것. 무엇으로? 세상 지식으로. 세상 지식으로 세상이 나에게 준 것이 그게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사람이 그 정욕을 가지고 평생 동안 일평생 동안 그 정욕으로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정욕도 지나간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20대, 30대, 40대는 내가 무엇을 이루어 보리라, 큰 기업을 이루어 보리라, 막 그런 것을 가지고 막 하고 이생의 정욕, 또 육신의 정욕, 앞으로의 안목의 정욕, 미래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그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루어 놓은 것 가지고 이생의 자랑을 삼고 막 그렇게 하지만 그 전부 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는데 그 전부 다 그 정욕이 다 지나간다 하는 그 말입니다.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어디에? 하나님 안에 영원히 거한다 하는 그 말이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치 말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라 하는 그 교훈입니다. 그래서 명사적 사랑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사죄, 칭의, 화친, 영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죄, 칭의, 화친, 영생,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중에 명사적 사랑, 이름 딱 붙여서 이건 사랑이야 라고 할 때에 그 명사적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 말하며 사죄, 칭의, 화친, 영생을 말한다. 그 다음에 동사적 사랑이라 하는 말은 사랑은 어떻게 행하는 것이냐면 자기를 불사르게 내어줘서 자기를 내어주고 이루게 하는 것, 자기를 내어주고 세우는 것, 자기를 내어주고 건설하는 것, 자기를 내어주고 일으키는 것, 자기를 내어주고 살리는 것, 그것이 동사적인 사랑이다 하는 것. 곧 답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것, 자기를 내어주고 얻는 것, 자기를 내어주고 얻는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이건 동사적인 표현입니다. 동사적인 사랑. 그러면 동사적 사랑과 명사적 사랑이 있을 때 어떤 사랑이 더 중요하느냐에 따라서 명사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는 명사적 사랑이 없으면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사적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하는 이것을 알고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다. 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세상이 준 것이다 하는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런 정신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는 이런 정신에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명사적 사랑을 자기가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형제를 위하여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때에 죄 없게 의롭게 하나님과 친합되게 영생하게끔 이렇게 하는 일에 자기를 내어주는 이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이요. 이거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요. 영생하는 이 사랑인 것이고 그렇지 않고 세상과 세상의 것에 있는 것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서 세상과 세상의 것을 자기가 가지는 것, 취하는 것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인데 그 사랑은 육신의 정욕의 사랑이요. 안목의 정욕의 사랑이요. 이생의 자랑의 그 사랑으로 취한 것이고 세상이 준 것이라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씀들은 자꾸 한번 듣고 명상하고 생각하고 또 나는 이때까지 그냥 사랑하면 다 사람 서로 좋아하는 게 그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한번 들어서 깨달음과 더불어서 생판 처음 들어보는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살아라고 하나 이렇게 그걸 고민하고 고뇌하고 그러면서 이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걷고 또 한 걸음 걷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이 구속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들이 걸어가는 일생의 걸음이라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오늘 말씀을 잊지 말고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과 요한일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서 믿음으로 구원 이루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